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시작, The New Beginning,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있었던 이 일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금방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어 온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이나 또 다른 그 공관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대의 의회원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의회가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그 성품이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요셉은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그리고 부당한 판결을 냈을 때 그는 혼자 분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율법주의에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a respected Jewish teacher. 너는 그 Jewish teacher로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구나. 첫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페이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홀로 그 사실을 지적했죠. 그러다가 그 산헤드린의 많은 동료로부터 집중적인 그 포화 공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왔었다, 이런 그 사실로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약 33kg의 향료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향료는 못과 못을 섞어서 만든 그런 향료였다. 혹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Message, 이건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가 번역한 성경이죠. 지금 신약 성경은 완전히 번역돼서 나왔고 구약 성경도 상당 부분이 번역이 됐습니다.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 말이죠. 이 성경은 아주 그 현대인들이 읽기 좋도록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현대인들의 그 용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codemus, who had first come to Jesus at night. 처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came now in broad daylight. 이제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Carrying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그 myrrh라고 하는 그 향료하고 그리고 알로에라고 하는 것하고 서로 섞어서 만든 믹스처, 이것을 약 75파운드 정도, 우리말로 하면 33kg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아주 그 뛰어난 번역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중에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없이 대낮에 in broad daylight, 이 대낮에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나타났던 그 시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빌라도는 이상하게도 자기 부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라는 사람이 벌써 죽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줬어요.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는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당돌하다. 그래서 이 당돌하다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꺼리거나 어려움이 없이 옳차고 다부지다. 설명이 어려워요. 꺼리거나 어려움이 없이 옳차고 다부지다. 이게 당돌하다는 뜻이다.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다부지게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는 그 New Living Translation,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Joseph of Arimathea took a risk and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이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모든 그 took a risk,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오는 불이익,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지 않아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대낮에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아마 도망을 가야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숨는다면 제일 먼저 숨어야 될 사람들인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당돌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모든 위험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을까? 과거의 이 두 사람과 지금의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그 특별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서기 33년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혁명가들이었어요. Revolutionaries, 혁명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도 사용했고 사람도 죽였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러다가 붙잡혀서 그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아람어로, 라틴어로, 그리스 말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고 한 단어는 랜섬이라는 뜻이에요. 랜섬이라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이에요. 인질이 사람을 잡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랜섬이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훗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각지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서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The ransom he paid was not mere gold or silver. The ransom he paid was not mere gold and silver. 그가 지불한 랜섬은 단순히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습니다.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그것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precious blood,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랜섬이 되셨는데 자기의 핏값이에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가 아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찬송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고 또 언젠가 이 찬송가에서 아주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상한 제목의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I hear thy welcome voice. 내가 주님의 웰컴 보이스를 듣습니다. 이런 그 제목의 유튜브였어요. 그래 참 제목이 재미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을 봤습니다. 그 유튜브는
1966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당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에 관한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출생을 했고 아주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아주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 동영상을 딱 틀면은 처음에 한 싱어가 나와가지고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정하다 하면서 한국말로 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뒤에서 그 남성 합창단이 백 코러스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장면이 전개되는데 웨일즈의 그 토마스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로 헌신했던 그 교회,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 내부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노래가 진행되면서 다시 장면이 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 어두웠던 시절, 아직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한국의 풍경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던 그 장면이 순교 장면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그 장면들이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막이 딱 뜨는데 뭐라고 뜨는가 하면 How could one man make a difference? How could one man make a difference? 어떻게 한 사람이 좀 의역한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런 자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의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그 동영상과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가 제목이 I hear thy welcome voice예요. 좀 뜻밖이죠. 토마스 목사 그때 순교당했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선교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우리 군사가 발포한 대포를 맞고 그 셔먼호가 불타게 되고 토마스 목사는 그 중에 잡혀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고 있다가 그렇겠구나. 27살의 이 토마스 목사가 이 외지의 나라 대동강 코리아, 조선의 코리아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는 주님의 웰컴 보이스를 들었겠구나. I hear thy welcome voice. 참 그런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웠는가 봐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그거를 아주 짧게 몇 장면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장면, 중요한 장면들을 같이 보려고 해요. 그 유튜브 틀어주세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니고데모도 변화됐고 요셉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비난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위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위험도 어떤 불이익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을 고운 배에 싸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간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던 한 토막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각하, 그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말대로 되면은 이 사회의 혼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하께서 군인들을 풀어서 그 무덤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군인들에게 무덤의 문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내줬을까? 만일 그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어디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쫓아버리고 그랬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는 다른 모양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고 그리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았고 군인들이 또 그 무덤을 지켰고,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일이 됐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이 광경을 다 목격했던 두 사람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제가 전해받은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미리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The precious blood,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인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주일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증인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됐고 요셉이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메시지입니다.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곧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웰컴 보이스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이제 그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프레셔스 블라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뭣도 모르고 나왔던 사람들도 같은 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